저를 좀 따라 하십시오. 소명, 중생, 회개, 믿음. 9가지 중에 몇 개 하신 거예요? 4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5개 하니까 반 넘어서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하셔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소명, 중생, 회개, 믿음.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셨더라도 적어도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소명, 중생, 회개, 믿음. 그리고 이제 오늘 저랑 5번째 칭의에 대해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랑 원래 87문, 86문, 87문 이렇게 살펴보셨었는데 그 지난 시간 요약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거기 87문이라고 나왔네요. 80 원래 6문인데 저랑 지난 시간 요약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주권적으로 죄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순전한 믿음 안에서 성장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회심을 쉬지 않고 확인해야 합니다. 예, 저를 보시면 잠깐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안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드리지만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몇 번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미 죽은 시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죽은 시체가 무슨 반응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계획하시고 실행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소명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이미 성령께서 그 안에 중생, 그 인격, 그 마음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구나를 깨닫고 실제로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몇 번 설명드렸듯이 자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만 인간도 어찌됐건 뭐를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알미니안적인 시도들은 다 성경을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리고 전적인 은혜 안에 이미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책임도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반, 우리의 책임 반 이런 게 아니라 은혜라는 큰 테두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수동적인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능동적으로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언제 있었는지 몰라요. 몇 번 계속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구원파의 이상한 말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중생은 우리의 영혼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생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모를 수 없어요. 무엇보다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은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님이 날 믿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 합쳐서 회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다니까요. 믿음이 약한 자들아. 우리 주님이 믿음의 문제로 책망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회개하시고 끊임없이 믿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내 믿음을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은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임했는지를 좀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칭의라는 거예요. 제가 32문을 우선 묻겠습니다. 32문 답변하십시오. 유효적인 소명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생에서 차지하게 될 유익이 무엇인가? 예, 제가 33문을 묻겠습니다. 칭의가 무엇인가? 예, 오늘 이제 저랑 32문, 33문인데 32문은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신 중생의 은혜가 실제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원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구원이 복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어요. 구원이 복인데 도대체 뭐가 복이에요? 누가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구원이 복이라는 게 왜 복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칭의, 양자, 성화의 은혜를 지금 경험한다고. 이 생에서 경험하시는 거예요? 죽어서 경험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복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죠. 근데 그 복이 뭐냐면 칭의도 있고 양자도 있고 성화도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구원 안에서 누리는 복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저랑 칭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자, 저를 좀 보세요. 오늘도 이게 그냥 제 설명을 쭉 듣고 집에 가서 강의안도 보시고 나중에 시간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좀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 그 강의안에도 써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칭의 교리는 교회가 서기도 하며 넘어지는 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칭의 교리를 교회가 모르면 교회는 반드시 넘어져요. 칭의 교회를 교회가 잘 알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요.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가를 이해하시겠죠. 실은 종교개혁의 핵심이 이 교리였습니다. 칭의 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 구속의 진리가 중세 시대의 그 캐도릭 이단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낸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리겠냔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강의하는 이미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할 테니까 저를 보세요. 잘생긴 저를. 왜 비웃으세요? 잘생긴.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자,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죄의 보편성. 대표의 원리. 죄의 전가. 저랑 지금 이렇게 하셨던 이 말들이 다 실은요,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죄의 보편성. 앞에서도 다뤘어요. 죄의 보편성.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됐죠? 대표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담이요, 혼자 죄 지은 게 아니에요. 아담은 한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이 뭐라 그러는지 기억나세요? 예, 옛것은 지났으니, 그쵸? 그걸 행위 언약이라 그런다 말씀드렸죠. 아담의 순종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담과만 맺은 게 아니라 아담 안에서 온 인류와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만 깨트린 게 아니에요. 그게 대표의 원리예요. 모두가 그 언약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아담의 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예요. 그게 죄의 전가란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구원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두 가지가 같이 나오면 안 되는데. 자, 다시 여쭤볼게요. 구원이 원래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렇죠. 비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에요.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어느 한 사람 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 합당한 존재란 말이에요. 구원이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왜 비정상이 생겼는지를 아셔야 돼요. 보세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란 말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설명드리면 구원은 뭐냐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칭의예요. 원래는 죄인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기심을 받아 구원을 얻는 거죠. 이게 칭의교리예요. 이게 칭의교리. 그러니까 딱 들어보셔도 아시겠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의롭게 된다라고 할 때 그 의롭게 되는 것을 인간이 꺼내놓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의롭게 되기 위해 인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다 율법주의 또는 행위 구원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다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율법이고 율법주의라고 할 땐 그 율법주의란 게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율법주의예요. 왜냐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 받았어.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근거들을 스스로 인간이 꺼내놓는 거죠. 이게 다 율법주의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가 사해진 것입니까? 처음 듣는 듯한 얼굴 표정들하고 저를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자, 다시.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진 것입니까? 아니지요. 회개는 공로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모르는 죄가 더 많아요? 내가 아는 죄가 더 많아요? 내가 모르는 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회개나 믿음은 다 수단이요, 방편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그 회개를 용납해 주시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 내가 회개를 했으니까, 내가 교회를 나왔으니까,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다 율법주의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개혁주의자들이 칭의 교리가 교회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는 교리라 그랬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는 칭의 교리로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 교리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칭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2번에 보시면 칭의 교리에 관하여 이렇게 돼 있죠. 저랑 항상 말씀드린 이게 정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번 칭의 교리에 관하여 중에 저랑 1번만, 왜냐하면 이 정의는 저랑 한번 꼭 이렇게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1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근거로 하여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 행위로 정의합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로마서 3장 찾으셨잖아요. 방금 저랑 로마서 3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장 좀 전에 읽으셨잖아요. 로마서 3장 저랑 3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같이 봉독하십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절 보시겠어요? 이제 제가 쭉 설명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딱 두 종류로 구별을 한다니까요.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그걸 다른 말로 바꾸잖아요. 하나는 할례 받은 사람, 하나는 할례 못 받은 사람.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다윗이 골리앗한테 흥분해서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저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는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외적 증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딱 이렇게 두 부를 나눈다니까요.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저랑 이 로마서 3장 30절에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구절을 합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답이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이게 칭의 교리라는 거예요.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어느 정도로 죄인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다른 것 말고 오직 믿음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칭의를 얘기할 때 우선은 가장 먼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저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 칭의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선 죄인에게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이유가 죄인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다 그러는 게 율법주의예요. 있다 그러면 그게 할례주의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게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다 성경 부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이 답변에 우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저랑 같이 암송 시작. 예, 됐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찾으셨잖아요. 3장. 거기서 뒤로 좀만 가서 5장을 좀 보시겠어요? 로마서 찾으신 데서 5장 뒤로 조금만 가셔서 저랑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죽었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확인된 게 뭐죠?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이 됐대요. 얼마나 놀라운 교리예요. 그러니까 눈이 말씀드린 거죠. 예수를 잡아 죽인 건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빌라도가 아니에요. 포면적으로 보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불의한 재판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지만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이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구나. 이 사실에 감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교리를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실은 감격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정말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구나. 이 감격이 있는 게 칭의 교리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죽였는지가 중요해요. 예전에 제가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의 가상칠언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자꾸 십자가까지는 필요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비참하게 자기 아들을 죽일 필요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교회 안에서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안 전능하세요? 그렇죠. 하나님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본성을 거슬러서 일하실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죄를 죄답게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는 건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도 설명드렸듯이 십자가는 절대적 필요적 가설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어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필요했는가? 이것에 대해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이중적 전가. 예, 강의 안에 다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절 보세요. 그거 보시지 말고. 왜 자꾸 절 안 보시려고 해서 미우세요? 왜 보라니까 절 따라. 이중적 전가. 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할 때 그 내용에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중적 전가라 부르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중적 전가란 조금 다시 편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 전가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저랑 어떤 전가를 얘기했냐면 죄의 보편성, 대표의 원리, 그리고 죄의 전가.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에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전가만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담 안에서 죄의 전가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전가가 일어나요. 그게 우선 첫 번째는 어떤 전가냐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죄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우리 예수님께 그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지셔서 원래 우리 주님은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죄인이었던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뭐 하셨대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죽으시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거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 어디에 달렸죠? 나무, 십자가에 달렸죠. 놀랍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당하신 그 저주는 원래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전가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죄가 없는 것만으로는 절대 구원을 못 받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단순히 죄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죄가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거룩하며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율법에 대해 이런 얘기 드렸어요. 율법은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하면 죄야, 이것만 얘기하는 게 율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율법의 소극적 기능이라 그래요. 죄를 죄로 정죄하는 기능, 이게 율법의 소극적 기능이에요. 근데 율법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율법은 적극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너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돼. 사랑 안 하면 그것도 죽음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걸로는 안 되고 의로워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 두 번째 전가가 일어나요. 첫 번째 전가는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거라면, 두 번째 전가는 완전히 의로우신 우리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우리 주님의 완전한 의로우심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왜냐하면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죠. 율법이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완전히 의로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완전히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다른 이웃도 완전히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애들이 재밌는 게임 하더라고요. 애들이 하는 게임 중에 이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당신은 당신의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게임은 잘 이런 거 막 질문하고 막 지들끼리 막 움직이고 하던데,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이웃을 완전히 사랑하십니까? 네, 완전히 사랑합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인데 무슨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완전히 사랑 못해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찮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완전한 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 의는 예수로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이루지 않은 의인데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웠던 것처럼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가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셨던 그 모든 사역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데 뭐가 동원되냐면 믿음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절이 내가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되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약간 이제 어려운 얘기로 다 합치면 저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이신칭의.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이신칭의. 그 뜻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수단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은 게 아니라, 이전에 이미 설명드렸죠? 누가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마저도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 확실히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의로워졌습니까? 안 의로워졌습니까? 의로워졌습니다. 칭의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중생을 한국교회에서 혼동해서 매번 여름에 집회할 때마다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이게 중생을 혼동하기도 해서 그렇지만 칭의를 혼동하기도 해서 그래요. 칭의란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 이제는 의로운 자들이야,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롭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이제 의로운 자들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선언을 딱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면 취소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선언하셨으면 이미 우리는 의롭게 된 거고 이건 반복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의롭다 함을 우리에게 완전히 완성된 것으로 설명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전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이 칭의 이런 거 구원의 은혜를 관련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돈을 이렇게 10,000원짜리를 막 구겨가지고 설명을 하시면서 돈을 막 10,000원짜리를 구깁니다. 그럼 얼마짜리가 됩니까? 아니, 막 구긴다고요. 돈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돈을 막 구겨요. 그럼 얼마짜리예요? 그렇죠. 무슨 설명을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진짜 죄 가운데 시궁창 가운데 빠져 살아요.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대답하기가 굉장히 민망하시죠?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다시, 예수 믿을 때 의로워졌습니까? 안 의로워졌습니까? 의로워졌죠.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자, 안 변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진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죄 가운데 푹 들어가 살았어요.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자, 다시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의롭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자, 절 보세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우리의 신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애를 낳았어요. 그럼 걔는 아무리 다른 동네 가서 살아도, 미국에 가서 살아도, 아프리카 가서 살아도, 하다못해 어디 천국을 가도 내 새끼예요, 남의 새끼예요? 그렇죠? 그것과 같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은 거, 이거는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신분은 얻었지만 그 수준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칭의가 아니라 그것은 다음번에 살펴볼 성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하세요. 의로워졌다. 잘 따라하셔야 돼요.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의로워졌다. 거룩해지고 있다.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았던 건 지금 거룩한 삶을 떠나 살아서 거룩함에 문제가 생긴 거지 의롭다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뭐 해야 돼요? 돌이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이 구원에서 탈락되거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탈락되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회개랑도 구별하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회개는
계속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계속해야 됩니다. 왜 계속 회개를 해야 되냐면, 자, 저를 보세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데 어려운 얘기예요. 자, 보세요.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이 생겼어요. 그걸 약간 어려운 얘기로 죄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은 정확히 얘기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얻을 때 그 죄책이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됐습니다. 그걸 누가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 혼동하시면 잘 들으세요. 나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나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음의 의미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우선은 육신적 죽음마저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책이 해결됐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 이게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에요. 만약에 죽음이 죄책이면 하나님 그 이상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괜히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죽으시. 그렇게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아, 믿으시잖아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죽음은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왜 죽어요? 아, 이렇게 확신들 따라하세요. 천국 가려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의미예요.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천국 가려고 지금 죽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천국 갈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죽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천국 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요. 뭐? 죽어야 천국. 안 죽으면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죽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러시면 안 되지. 그래서 바울이 눈이 마신 빌립보서에서 나는 실은 죽고 싶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인생이 들어와 죽을 이게 아니라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계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라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회개는 뭐냐면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없애는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책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없애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뭐는 남겨두셨냐면 죄가 죄된 성질.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를 죄로 깨닫는 우리의 양심을 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죄를 짓잖아요. 죄책 때문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죄라는 사실 때문에 슬픈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은혜를 못 받으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뭘 알아요? 죄가 죄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건 내 죄책을 없애려고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에 대한 깨달음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흉측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회개는 이미 내 영이 살아있는 증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역시 회개랑 칭의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칭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책이 해결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깨달음을 남겨놓으셔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도 알고 칭의가 뭔지 알며 더 나아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칭의의 위대한 사실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는 교만도 없고 기독교 신앙에는 절망도 없어요. 왜 교만할 수 없습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오직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항상 자랑하면 무슨 자랑하셔야 돼요? 예수 자랑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현대교회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목사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님 주셔서 감사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고작 자랑이 목사 자랑이라면 그 교회는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자랑이 그 교회의 전통이 되고 그 교회의 자랑이 교회의 어떤 조직과 어떤 프로그램이 된 게 실은 한국교회 사실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놀랍게 교회의 자랑에서 뭐가 빠졌어요? 예수가 빠졌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이 문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하게 잘못 가고 있어요. 자꾸 교회에 무언가를 자랑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사람들은 절대 그런 걸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 관심 갖게 하면 거짓 관심 갖게 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를 알 때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10,000원짜리 아무리 꾸겨도 10,000원짜리라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미 예수 안에다 의롭다함을 얻으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어디 갖다 놔도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로 위로를 받으시라니까요. 자꾸 돈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 생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을까요? 하나님이 빨리 보고 싶어서 육신을 쇠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빨리 죽여서 천국 데리고 오시려고. 근데 죽이시진 않고 고난스럽게만 하시네요. 그거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건 저도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육신에 병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니라니까요. 가정에 큰 문제가 있으세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흔들리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연단하시는지, 왜 이렇게 다루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물으시세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절대 취소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교만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칭의를 어디와 연관시키냐 하면 야고보서에 보면 아주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냐.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았어요.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건 아니에요. 선행의 결과로 칭의를 얻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칭의의 결과, 의롭다함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때문에 선행은 칭의의 결과입니다. 아까 오전에 설교 드렸죠. 심령이 가난해요. 그래서 애통해요. 이 사람은 반드시 온유해요.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도 유순해질 뿐 아니라 내 연약함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과 서로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품어주고 위로하지. 그러니까 칭의된 자로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다시 이 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맞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로 교만하지도 마시고 그 사실로 인해 절망하지도 마시고 오직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둘째 아들처럼 자꾸 집 나갈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해하시겠어요? 자꾸 집 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자녀답게 살아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안 사람들의 삶입니다.